변화산에서 일어난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간질병 환자가 치료받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29절에서 3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기도 중에 산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휘어졌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옷의 광채가 참 크게 나고 있으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의 의복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런 변화산에서 일어난 광경을 말씀했죠. 그 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과 평화, 순결 이런 상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율법의 대표 모세가 왔고 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보니까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짓겠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때에 구름이 이 산에 이 분들에게 덮이지지요. 구름이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덮였던 구름의 역사는 언제나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봐도 모세가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곳에 덮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역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귀한 아들이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언이라 그랬죠. 분명히 이거는 신혼의 날의 말씀이요,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종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천국에 가는 말씀을 했다 그랬죠. 이 천국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요, 세워지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를 듣고 보니까 다 모세도 갚으리고
엘리야도 가버리고 예수님만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럴 때 얘기해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고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 이렇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실 때에 얼마나 변화된 주님을 이들이 보았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앞으로 신혼의 날에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라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 누가복음뿐 아니라 전체가 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전체가 두 가지 구원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여기에 9장 37절부터 이제 45절까지에 쭉 보면은요, 간질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별이 병자를 다 고치고, 이 땅 위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는 의사의 처방을 안 받아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처방약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또 귀신 들린 자도, 여러 가지 소경, 절뚝발이, 문둥병자, 치료 안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자, 누가복음 앞장 보면 7장이 나오죠. 7장 11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는 일을 했고, 또 8장 40절 이하에 봐도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 살려주셨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자, 이런 역사를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그 당시에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신혼의 역사요, 실천적인 예언이라고 했다면,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이거는 육적인 치료도 치료이거니와 영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눈은 열려 있어도 영안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게 해줘야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도 열어줘야 되고, 정말로 문둥병과 같이 교만에 병든 자들 이제는 말씀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반신불수도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신혼의 날에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고 움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자, 이런 자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려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치료를 원했는데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튿날, 그렇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산에서 하산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옹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에, 자,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또 여기 본문에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무남동녀, 무녀동남,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병이 들어서 여기에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졸지에 부르짖고, 자, 여기에 이 아이가 귀신에 붙잡혀서 아주 경련을 일으키고, 이건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이 귀신의 장난으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의술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치료해 주는 내용인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간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요, 이 제자들과 이 환자들, 이 귀신 들린 자 사이에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어서 아마 제자들하고 변론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다. 여기 우리 9장 1절에 보면은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여기는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실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었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42절에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놓고 하는 것이죠. 또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마가복음 한번 우리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요 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2절에 22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21절부터 2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쭉 보니까 이 환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라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도와주소서. 여기에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라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아. 다시 25절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어진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악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마가복음이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보다도. 누가복음 여기는 그냥 여기에 거품을 흘리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할 때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벙어리 귀신 들린 이런 말이 나오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달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을 넘어가 보십시다. 자, 39절에 보세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떠나간 게 완전히 간 것이 아니라 갔다가 또 덤비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 덤비고
사탄은요, 자기 것으로 딱 잡아놓으면 안 나갑니다. 자기 것으로 딱 정해놓고 다스리고 주장하면요, 이 귀신은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래된 귀신은 잘 안 나가요. 금방 들었던 귀신은 바로 쫓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귀신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다다르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예언을 하죠. 이 마가복음은 더 간절한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했죠. 우리는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다라고 말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항상 같이 계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더 훈련을 받아야 이런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42절에 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귀신이 그 아이를 자, 끄꾸러뜨리고라고 하면 던져버리고 아주 그 아이를 던져버리고 아주 끄꾸러뜨린다라고 하는, 아주 내 동댕이 치다라는 뜻인데, 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사. 자, 이 귀신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사람에게 접촉하는 이 마귀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여기서 말하느냐면, 이 사람에게 접촉한 귀신은 정말로 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눈을 봐도요, 말하는 걸 봐도, 행동을 봐도 마치 취한 자같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행동이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용 그러면요, 더러운 용이라고 안 하고 항상 붉은 용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 역사 앞에 항상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붉은 용은 전쟁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참수하고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시비 걸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인데 이간질하는 그 귀신은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욥에게 달라붙었던 그 마귀가 사탄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그 행위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로 술술술 막 내뱉는 이것은 이게 마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하는 그 정체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똑같은 힘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명칭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마귀가 여러 명이라 여러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 때는요, 그건 더러운 마귀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 우리가 어쨌든 이런 더러운 귀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붉은 용이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것들이 우리를 해하게 하면요, 그러면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요, 화가 팍 치밀어서 사정없이 막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을 막 하고, 그것이 뭐냐, 사탄이 들어왔을 때 간질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간질병이요,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평상시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딱 들어와서 발악을 하면 아주 그거 참, 발악하는 기간에는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포천에 집회할 때요, 난 처음 봤거든요. 집회 끝나고 앞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청년이요, 확 그래 넘어져도 뇌진탕이 안 되는 게 이상해요. 탁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너무 놀라서 보니까요, 그만 입에서 그 개거품 같은 것이 폭촉폭촉폭촉 막 내면서 실룩실룩 하면서 막 몸을 쥐어 털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옆에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 가만 내비두세요. 5분 동안만 있으면 얘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근데 그 5분이요 50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뇌진탕이 안 됐습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넘어져도 세면 콘크리트에 꽉 넘어져도 뇌진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어쨌든 이 마귀가 이러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정말로 해산의 수고로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마귀를 내어 쫓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 간질이 발작을 할 때요, 물가에서 발작하면 물에서 빠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만약에 그 불을 피워놓고 간질이 발작을 하면요, 불 속에 엎어져서 그냥 죽습니다. 이 간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천에서 집회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이 아이는 수시로 그럽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러냐 그러니까요,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주일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회짜리 와가지고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발작하던 이 아이가 여기 집회 도중에는요, 예배 드리다가도, 저는 못 봤죠. 이제 한 4,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집회에 와가지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니까 이 부모로서 차마 못 보겠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작을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 마귀가
이 집회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고 마는데, 여기 왔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집회 끝까지 참석하시고, 뭐 다른 것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이 간질마귀가 나가도록 하면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저도 뭐 헤어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간질병이, 이 더러운 간질병이 이 아이가 아까 마가복음에 그랬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아무데나 넘어져서 간질 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로서 차마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놓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신혼의 날에도 여러분 신앙의 간질병 환자를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간질병 환자가 참 이게요, 가정을 회방을 하고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부천에 집회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 도중에 그 교회 여집사님이 본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대접할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 집에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잠깐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들어닥터렸어요. 들어닥터려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옆에 내가 직장에 나간 뒤에 이 목사 것들을 불러놓고 무슨 푸닥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서요. 이 상 위에다가 딸기와 모든 과일을 댔는데요. 탁 들어 그걸 가지고 바깥에 확 던져버려요. 우리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가 어떻겠습니까? 목사 2번 모시고 지금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러 갈 판인데, 그때 식사 아무도 못했어요. 예배드리고 갈 판인데 그 위에다가 과일을 다 해놨는데 이 남자가 쓱 들어와가지고 내가 없는데 이 짓거리 할 줄 알고 내가 와봤더니 이 짓을 하고 있다니. 아니 그 상을 바깥에다 과일을 집어 확 집어 던져버리니까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배가 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안모시 선생 참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이게 참게 돼 있냐고요. 요 여자가 자기가 아무리 예감이 이상하더래요. 예감이 이상해서 와보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은 아주 추울라 그래. 막 추울라 그러고 그 아닙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 됐으니까. 그 우리는
그냥 뭐 1시간 이상 그런 일이 되고 우리는 목사님하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점심 못 먹었어요. 그때요. 먹을 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소리 박박 지르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이 여자가 결혼하고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에요. 본교회 목사님, 목사님하고 부원강사 모셔놓고 이렇게 수라장을 뒤집어 버리고 이랬는데 이 여집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낙이냐. 남편이 돈을 벌어주고 남편이 잘해준들 신앙의 이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뒤집어 엎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1년을 계속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 뭐 먹는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왜 제가 1년인가 2년 있다 그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좋은 성경책을 금박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그때 신방 와가지고 가정 뒤집어진 거 아시죠? 나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더니까 저 집사님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하고 매달렸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따라가 보고 당신이 예수를 안 믿든지 내가 예수를 믿든지 종교 싸움은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남자가 교회에 와 보고 참 이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면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남편이 얼마나 과일 상자 뒤집고 밖에 던진 게 잊힐 수가 없죠. 자기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 최고 좋은 거 사가지고 자기 여기다가 사인을 해서 목사님을 주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책보담도 그분이 녹아져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남편 속에 발작했던 마귀가 나간 다음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다가 이제 부인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목사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책을 사가지고 오고 이것이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강사 목사님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저분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 귀한 중진을 맡아도 이제 되겠습니다. 저렇게만 나간다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부인이 남편 속에 있는 사탄을 이제 완전히 거꾸로 터리고 뽑아낸 역사가 아닌가.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환자를 아들을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을 이 간질병 환자에게 치료하는 일, 또 이 환자의 아버지가 치료해 달라고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마가복음에 보면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할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추리해 주고, 자, 여기 4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장엄한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가 귀담아 두라. 자, 여러분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많은 사람이 기이 여기고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놀랄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귀담아 들으라, 귀에 담아두라. 이건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병 고치는 것보담도 이렇게 이적 기사 나타나는 것보담도 너희가 꼭 이 자리에서 귀담아 들을 것이 하나 있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자, 이걸 귀담아 들으라.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자, 귀담아 들으라.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여기 사람들 손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람들 손에 넘기움에, 자,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요, 22절에도 순환에 1차적으로 예고를 했고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것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리 좀 보세요. 귀담아 들어.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율법에 속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기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예고를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놓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숨겼다. 여러분, 깨닫도록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제자들이 몰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감추어져서 몰라요.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래도 말씀해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팔리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감추어줬기 때문에 못 깨닫게 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근데 이 감추어놨으니까 제자들이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 말. 저희가 그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귀를 열지 않으니까 감춰져 버려요. 이런, 웬만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 제자들이 귀에 들었기 때문에 남아있겠죠, 이 말이요. 근데 이것도 감춰 놓으니까 제자들이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춰 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비밀이 공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 33절만 봐도 저희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아 이것도 못 깨달은 것은 이 말씀도 감춰놨다. 그렇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버리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귀담아 들으라 해놓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이게 숨김이 되었으니 아무리 귀담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 공개하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한하지요. 귀에 담아두라 해놓고 못 깨닫게 했다. 그러니 아마 이걸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까지도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숨겨버렸다. 숨겨놓으면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찾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이 선해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말했는데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죠.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말 보면 그대로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감춰놓으니까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있었다. 신은의 종들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